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6일 부활제 6주간 월요일 성 필리포 네리 사제 기념일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9주간 월화수목금토 전래성경 성경 공부합니다. 네, 기념일이니까 부활제 6주간 월요일 거랑 똑같아요. 그죠? 월화수목금토 전래성경 새벽반 수업입니다. 독서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화답송은 안 하고요. 여러분 그냥 참고하시고,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자, 그래서 필리포 네리 사지 기념일이지만 연중, 아니죠, 부활제 6주간 월요일 독서와 복음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트로아스로 가고 있습니다. 트로아스로. 주님이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트로아스로 갔다. 그런데 바오로가 그날 밤 1시 중에 어떤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주세요. 바오로는 1시를 보고 난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제 2차 선교행을 가볼까요? 2차 선교행. 자, 2차 선교행은 파란색으로,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미리 세워놓은 1차 선교여행 때 세워놓은 50년에서 52년, 약 3년 정도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수스, 데레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 안티오키아에서 앙키라에서 아팠어요.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머물렀다가 원래 여기 별 많은 데로 여기로 미시아 여기 있죠. 미시아 이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쭉 해서 트로아스로 갔다. 그래서 앙키라에서 몸이 아파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래서 쭉 해서 트로아스로 갔다. 트로아스에 가서 기도하는데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주세요. 그래서 여기 분홍색이 마케도니아죠, 그죠? 여기 필리피, 데살로니카, 베로이아 이렇게 있죠. 그래서 트로아스에서 배를 타고 사모트라케 오른쪽으로 지나서 네아폴리스로 상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필리피, 테살로니카, 베로이아, 바다로에서 아테네, 그 다음에 코린토로 가서 캔크레에서 머리를 깎고 에페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쭉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트로아스까지 갔죠. 그죠? 트로아스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주세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건너갈 준비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서 사모트라케를 지나서 네아폴리스로 갔다가 거기서 필리피로 갔다. 필리피. 예. 필리피에서 마케도니아주의 첫째 가는 도시로서 마케도니아 수도요.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 필리피. 필리피에는 유다인 회당이 없기 때문에 주로 강 쪽에서 모여서 모임을 갖기 때문에 필리피의 성문 밖 강가로 가서 그래서 빨래하는 여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근데 거기에 리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리디아는 온 지방과 세례를 받고 나서
혹시 필리피에 오신다면 저희 집에 머물러 주세요. 네, 리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바오로 사도가 유럽 선교행의 출발점은 필리피입니다. 필리피에 항상 필리피의 리디아 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리피에서 리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다.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성령께서 오시면 보호자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성령께서 나는 참된 이치예요. 참된 이치를 줄이면 진리를 증언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100년경에 쓰이니까 80년 이후에 유다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냅니다. 회당에서. 그것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죽일 때마다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묵상해 보시고요. 자, 화요일 보시겠습니다. 화요일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6. 필리피에서 점귀신 들린 하녀를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하녀로 돈 벌던 주인이 바오로와 실라스를 고발했어요. 그 순간 귀신이 나가자 여자의 주인은 돈벌이 희망이 사라져서 고발했다. 군중도 합세해서 고발했다. 그래서 행정관들은 매질한 다음에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 감옥이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명령받은 간수는 그들을 가장 깊은 감방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런데 자정에 바오로와 실라스가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반주 기도라니까 하느님이 그걸 듣고 있다가 반주를 넣어 주시는 거죠. 딴따단.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다 흔들리고 사슬이 열리고 문들이 모두 열리고 사슬도 다 풀렸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다 도망갔구나 그러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아니다, 있다, 괜찮다, 자살하지 마라. 그러자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믿는다는 외적인 표시가 세례입니다. 세례. 믿습니다 하는 외적인 예식, 의식, 이 바로 세례다. 자, 복음은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께서 오시면,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밝힌다. 자, 여기서 죄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 죄가 무엇인가가 딱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에서의 죄는, 구약에서의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인데, 요한복음에서의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지 않는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신약의 죄. 의로움이 뭐냐? 의로움. 공정과 정의. 의로움 뭐죠? 의로움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정의로움, 의로움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이 되신 것이 바로 정의다, 정의. 심판은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예,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잘 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수요일 보시면 17장, 요한 17장 볼까요? 예, 테살로니카에 선교하네요. 사도행전 17장은 테살로니카에 선교합니다. 필리피를 지나서 암피폴리스 아폴로니를 지나서 테살로니카에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래서 세 안식일에 걸쳐서 약 3주 정도, 한 달 정도 이렇게 예비자교를 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거리에 불량발을 데려다가 거짓 선전선동을 해서 혼란에 빠뜨리고 고발했다. 그래서 베로이아로 갑니다. 베로이아. 그래서 베로이아로 선교하니까 베로이아 사람들은 테살로니카 유다인들보다 점잖아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믿는 이가 많게 되었다. 네. 자, 보시면 여기가 테살로니카예요. 그죠? 여기가 테살로니카. 그 옆에 베로이아. 테살로니카, 베로이아. 네. 테살로니카, 베로이아. 여기 테살로니카, 베로이아 있죠? 테살로니카는 받아들이지 않고 베로이아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그 내용입니다. 그죠? 베로이아에서 선교했는데 테살로니카 사람들은 한 달 정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유다인들이 막 쫓아내고 베로이아에 있는 유다인들은 유다인들은 테살로니카 사람들로부터 점잖아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 공부를 했다. 네, 그런데 테살로니카 유다인들이 베로이아까지 와서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살로니카 유다인들이 베로이아까지 쫓아오니까 베로이아에 있는 유다인들이 바닷가로 보냈어요. 바닷가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베로이아 신자들이 아테네까지 데려간 거 있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선교를 합니다. 아테네에서. 자, 아테네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아테네 시민 여러분 하면서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 손으로 지은 신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무엇이라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온 인류를 만들어서 살게 하시고 절기와 많은 것들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을 찾게 했다. 자연 안에서. 그동안에는 무지의 시대를 그냥 보아 넘기셨지만 이제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해서 듣고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코린토로 갔다. 거기서는 영업이 안 됐다. 코린토에 선교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테살로니카 선교, 베로이아 선교, 아테네 선교, 코린토 선교 이렇게 합니다. 50년에서 52년까지 약 3년 정도 50, 51, 52 3년 정도 2차 선교행입니다. 2차 선교행 중에 있습니다. 코린토까지 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요 위에 거는 했죠. 그죠? 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죄.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뭐가 죄다?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 정의가 뭐다? 하느님의 하느님이신 것이 정의다. 하느님의 정의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보여주는 거죠. 자,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준다.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 안으로.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참된 이치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우리 모두를 어떻게?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신다. 진리. 진리는 참된 이치.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우리가 전주 전동성당 갔었죠? 전주 전동성당 고 재단 자리가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순교 장소예요. 그죠? 윤지충 바오로. 네. 그래서 독서는 요한묵시록 12장. 자, 요한묵시록 12장은 여인과 용인데 이 여인은 누구다? 일단은 크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성모님의 의미도 되지만 일단은 넓은 의미의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의인들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됩니다. 여인이 나타났다.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용이 여인을 앞을 지키고 있다가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까 빼앗으려 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는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분인데 하느님의 어자로 들어주셨다. 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는데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처소가 있는 곳이다. 그때 전쟁이 벌어졌는데 미카엘과 천사들이 마귀와 싸웠다. 그래서 마귀는 당해내지 못하고 하늘에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자리가 없어서 근데 그 용은 악마 사탄이란 자다. 온 세계를 속이던 자가 그러니까 이 악마 사탄의 전공은 취트 속이는 거야. 속이다. 속이던 자. 요새도 많이 속이죠. 뭘로 속여요?
방송으로 속여요. 그래서 악마의 소리만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가 진실인지 알죠. 무엇을 귀담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예, 속임수. 그래서 온 세상을 악의 세력으로 이끌고 있죠. 그런데 분별력이 있으면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딱 끊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마가 어디로 왔어요? 우리 세상으로 떨어졌어요. 그의 부하들도 땅으로,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어. 그때 하늘에서 우리 형제들 고발하던 자, 이 어둠의 세력들이 드디어 이제 쫓겨났다. 그리고 의인들이 승리했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 증인의 말씀으로 그 자들을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네.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동료 순교자들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겼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는데 하늘의 영광이다. 는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묵시록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맨 끝에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베타니의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 부어주는 내용이고 쭉 해서 24장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하느님의 영광에서 내어놓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미타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요한묵시록 12장, 요한복음 12장 한번 쭉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활절 6주간 금요일 사도행전 18장 코린토의 선교네요. 그죠? 사도행전 18장 아테네를 따라서 코린토로 갔습니다. 코린토. 코린토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환시 속에서 바오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에게 아무도 손대지 못할 것이다. 코린토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약 3년 정도의 2차 선교행 중에 절반 이상을 코린토에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린토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캔크레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제3차 선교행에 머무를 장소 에페소를 답사합니다. 에페소로 갔다. 그래서 에페소의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고 곧 다시 오겠다고 에페소를 떠나서 안티오키아로 갔다. 2차 선교행. 2차 선교행. 그래서 2차 선교행은 에페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러고 안티오키아로 갑니다. 1차 선교행은 뺑 돌고 바로 안티오키아로 가지만 2차 선교행은 2차 쭉 간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안티오키아로 간다.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다시 그리기. 자,
다시 한번 2차 선교행입니다.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수스, 데레베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안, 안티오키아, 앙키라로 가서 트로아스로 가서 필리삐, 그죠? 테살로니카, 베로이아.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아테네로 갔다가 코린토 1년 반 머물고 다시 에페소를 잠깐 답사를 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는 50년에서 52년까지 약 3년 정도 바오로 사도의 2차 선교행입니다. 2차 선교행. 그래서 뺑 돌아서 다시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 갔다. 뺑뺑 돌아서.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근심은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근심이고, 기쁨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기쁨입니다. 22절. 지금 요한복음 16장이니까 요한복음 16장이면 어디에요? 13, 14, 15, 16 어디에요? 최후의 만찬 중에 계속 그 장소에서 식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 14, 15, 16 이제 좀 있으면 이거 식사 끝나면 붙잡혀 가십니다.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쏘시고 마지막 유언을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14, 15, 16까지 쭉 고별 담화를 하십니다. 근심, 근심. 곧 십자가에 이제 곧 붙잡히시고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십니다. 그런데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너희는 지금 근심에 쌓여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다시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그 기쁨은 참된 기쁨, 부활의 기쁨은 아무에게서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기쁨 충만해야 한다. 항상. 잘 보시고요. 마지막 31일 엘리사벳 축일이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 스바니아서입니다. 스바니아서 3장 새 예루살렘의 재건이요. 새 예루살렘. 스바니아서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카, 나훔, 스바니아. 지난 시간에 이거 안 했나요? 스바니아. 오늘 다시 볼까 그러면? 나훔, 스바니아. 예레미야. 자, 스바니아서 새 예루살렘아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요. 당신 사랑으로 이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계신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시는데, 그런데 이 여정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의 주님은 임마누엘 하느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가운데. 자, 요한복음, 루카복음 1장.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쭉 성모성의 앞부분을 하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요거예요, 요거. 네. 그리고 복되어라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믿으신 분. 45절. 네. 그리고 마리아가 magnificat. 네. 찬미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magnificat. 우리가 늘 바치는 노래죠, 그죠? magnificat. 네. 그분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미천한 자를 끌어올리신다. 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이스라엘 거두셨으니 주님의 자비, 은총, 사랑이 영원하리라. 마리아의 노래까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자, 오늘은 5월 26일 월요 성경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미사 있습니다. 자, 오늘 5월 26일 월요일 부활제 6주간 월요일을 맞아서 월화수목금토 전래 성경 새벽반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조항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